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선택받은 자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축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이 양복을 입고 있을 때와 또 예비군 훈련 가서 군복을 입고 있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매너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도 예비군 군복을 입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입은 옷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그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 또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이 시간에는 또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초석과도 같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으니 축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꿈을 보면 이게 정말 축복일까?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황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이기보다는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먼저 좀 알려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고 복이 되라는 그 말씀처럼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자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그 말씀인 거죠. 현실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를 향해서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역시 황당한 말씀이었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축복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자인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자임을 확인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무엇이 축복인가? 이것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한 말씀 적어놨는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복을 구해야 되는데 뭔지를 정확히 알고 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린 성공, 형통, 평안, 이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에 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서는 아마 시편 1편일 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의 대표적인 말씀이 팔복 아닙니까? 팔복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을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려면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믿는 것과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끔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부탁하는 분. 근데 그 아저씨로 믿는 것과 아버지로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죠.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바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속에 이제 순종한다는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가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고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 고향을 떠나라는 이 황당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축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인도 선교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을 뿐 아니라 인도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절대 큰 일이 아니고 큰 것일 수 없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니 그거야말로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이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이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축복이지 뭐 그게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인생이 망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꼭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통계를 내서 어떤 사람이 논문까지 냈는데 그걸 보면 잘 살았다는 내용보다는 탕진하다가 파산했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복권 당첨의 저주. 그게 꼭 축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돈이 많은 게 꼭 축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건강한 것. 여러분 건강한 것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당연히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거나 또는 뭔가 남을 좀 못 살게 구는데 그걸 사용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재물이나 이 건강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겉으로 써진 이 표면적인 내용만 읽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을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졌을 때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관계가 잘못됐을 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패배하고요. 막 가뭄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따라오는 결과들입니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자꾸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일단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을 구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해야죠. 그걸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걸 구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축복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틀림없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복만 구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누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에게 복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고 날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인데 그래서 요즘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이라고 얘기 들어요. 자기들밖에 모른다 얘기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면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행동,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축복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게 참 문제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축복의 삶이 여러분 안에도 임하기를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축복받은 자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사정을 알면 저렇게 말할 수 없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 내 사정을 알면 절대 축복이라 말할 수 없을 거야.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축복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별로 복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비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비교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갖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받은 복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남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훨씬 많아야지만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못하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꾸 보이는 걸 갖고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미 받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한다는 얘기는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감사하자는 그런 의미였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12장 2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고요. 건강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복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았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이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누가 지금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린 그 복을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복이 되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가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복받은 자가 된 것은 다른 걸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복받은 자구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생각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은 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택하실 때도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선택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한 일입니다. 나를 택하신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날 축복하신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 부분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 생각을 못합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복받은 자라는 생각을 못해요. 세상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좀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 일손을 멈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모든 걸 딱 멈추도록 만드셨어요. 온 세상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게 주신 복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찬송가 429장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영어 제목이 Count Your Blessing이거든요. 내가 복 받은 걸 알려면 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 복 받았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지 세어보지 않으면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사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과연 어떤 복을 주셨나.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셨고요. 또 우리가 입고 다닐 수 있는 이 옷도 주셨어요. 이것도 카운트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것도 카운트 하셔야죠. 믿음의 길을 떠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블레싱인 거예요.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운 교훈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인터넷에 올립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썼다고 해서 썼다고 알려졌다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던 그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다음 쭉 생략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공보다도 서로를 돕고 보살피는 것을 배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불평이 아닌 기회로 보면 이처럼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꿈을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축복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래된 책인데 고든 맥도날드가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이 영혼의 무게라는 말이 나와요. 영혼의 무게. 우리 영혼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가벼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요트 항해가 플랜트라는 사람이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실종이 됐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플랜트라는 사람은 이 요트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사람이었고 이미 세계 일주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열흘 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출동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막 사고 현장을 이렇게 조사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딱 가보니까 이 요트가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요트란 배가요,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는 거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그걸 보통 복원력 이렇게 부르잖아요. 뒤집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거 복원력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배보다도 이 요트만큼은 이 복원력이 아주 뛰어난 배랍니다. 그런데 이 배가 뒤집어진 채로 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더니 이 요트 밑쪽 아래쪽에 이 무게를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 4톤 무게가 되는 용골이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왔으니 배가 이렇게 균형을 못 잡고 복원력을 잃어서 뒤집어진 채로 다시 회복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영혼의 무게, 바로 이 배의 복원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이 가벼운 사람은 이 복원력이 약한 것처럼 인생에 막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금방 전복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리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무거운 사람은 웬만한 풍랑이 불어도 끄떡없는 겁니다.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냥 잘 가는 거예요. 영혼이 무거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혼이 무거운 사람일까요? 우리 영혼, 내 영혼에 이 무게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그 사실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내 영혼의 무게가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이 무게가 자꾸만 더해져서 인생의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큰 풍파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축복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을 자랑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이 서양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기보다는 사회에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나누는 삶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떨까요?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 작년에 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90세가 넘은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500억이 넘는 재산을 기부했다, 이런 내용을 봤었어요. 근데 그 기사 중에서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도 자기가 이제 다 기부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으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며칠 전에는 이 텍사스에 가 있는 그 추신수 선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하니까 어려워진 그 마이너 리그 선수들을 위해서 190명에게 1,000불씩 지원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거기 덧붙여가지고 추신수 선수 본인의 밥을 사 먹으러 나오는 그 밀 머니를 마이너 리그인 자기에게 주고 있다는 그 내용을 거기 덧붙인 거예요. 참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주 큰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월세를 대납해주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신문의 기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신문 기사로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부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문 기사로만 우리가 읽을 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축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축복하는 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 가사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좀 세어보니까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걸 받았는데 얼마나 축복을 했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카운트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카운트할 게 없어요. 받은 복은 많았는데 나눠준 것은 별로 없어요. 축복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너로 말미암아 이 단어예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뿐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나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 중간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나로. 그런데 내가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복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 역시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셨다는 그 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상단의 축복과 하단의 축복 이런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탑 라인 블레싱, 버텀 라인 블레싱.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받은 복의 목적이 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해져요. 왜 복을 주셨는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상단의 축복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상단의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바텀 라인, 하단의 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하단의 축복이 영어로 더 바텀 라인인데 바텀 라인이란 그 뜻이요. 이런 뜻이랍니다. 뭐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the bottom line is 그러면 이 일에 대한 결론은 이런 뜻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그 일에 대한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은 왜 주셨다는 겁니까?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의 복과 하단의 축복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받은 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축복받은 자에서부터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산을 만났어요. 누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산을 넘어가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죠. 당연히. 이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이걸 접근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우면 이 기어서라도 올라갑니다. 안 되면 이 땅굴을 파서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일단 접근해요. 왜 안 되는지부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산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말씀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를 복받은 자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받은 자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축복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서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지금처럼 참 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들어보세요. 현실의 뉴스를 들어보세요. 자꾸 부정적이 되도록 만들어요. 뭐 이게 한두 달 더 간다, 아니면 여름까지 간다, 1년까지 간다. 참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들로 달라지게끔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생각이 바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막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중에 그 속에서 축복의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로 축복하자는 그런 뜻인 거예요. 기도로 축복하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가 특별하게 필요한 그런 때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참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얼굴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문자로 위로하고 문자로 격려하고 자꾸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축복받은 자가 됐음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셔서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